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쓰셨는데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올 한 해 봉사자들이 명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광야 40년의 기간이 끝날 때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부르신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성도로 부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이나 각종 사명의 직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을 뿐 아니라 각종 직임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시고 네가 선 땅에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랬다고. 유목민들은 원래 신발, 샌들을 신고 온갖 지저분한 걸 밟으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면전에 섰으니까 지저분한 거 벗고 겸손하게.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신은 중근동에서 어떤 권리를 상징해요. 권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까불던 자기 주권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신 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 신을 벗고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내적인 의미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신을 싣고 세상을 나갈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움직이는 주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얘기한다고 뭐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내 백성들이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를? 너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애굽에 보내서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가라. 우리 침례신학대학 목사님들이 이제 옛날에 졸업할 때 이게 졸업 배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차용하지만 그 배지를 go, yes, 가라, 예 하는 거예요. 가라. 너는 가라, 예. 그래서 그 G자와 Y자를 형상화해서 이 목회자들 배지, 졸업 배지를 만들어서 착용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학교에 와서 주의종으로서 교육받고 연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어느 곳으로든 너희는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예 하는, 그죠? 그래서 그 go, yes를 형상화해서 배지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묻죠.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그 백성들이 앞으로 출애굽하여 다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무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무사히 구출해 내어 가지고 광야를 건너와서 이 호렙산에 이르러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 맞구나 하는 증거를 바로 그때 확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상당히 먼 뒤의 일까지 내다보시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 내가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가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그들이 믿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이런 걸 요구하죠. 그리고 또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바로 내 백성을 이제 이 산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제 사실 이게 여호와라고 발음했지만 야훼라고도 하고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음은 거기에 모음을 후대에 붙였기 때문에 발음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무거운 이름, 그게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은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없어요. 체험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난 체험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체험이 안 줘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잘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굳이 믿게 하려는 체험은 주실 필요가 없죠. 그 대신 믿고 약속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언약들은 그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로서 증거된 어떤 체험과 역사는 또 주실 수 있죠. 후에. 그죠? 그러니까 체험이 많다 적다가 그 사람이 믿음이 많다 적다를 가늠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들일 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따로 이제 뭐 찬양 예배나 별도의 시간으로 자세히 설명해야지 이 대예배 시간은 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대속의 뜻을 위하여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는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능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신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철병거를 가진 어마어마한 당대 강대국인데 거기에 히브리인은 노예들이에요. 칼창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자, 언제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낼 것인가? 3장 19, 20절을 보면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애굽 왕이 절대로 너희를 놓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할 때까지? 내가 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재산이고 자기들이 노예들인데 이걸 내보내면 얼마나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죠. 절대 안 내보내죠. 근데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 바로 10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 10가지 재앙의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바라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젠 제발 나가주세요 하고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믿어주실래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부탁하고 빌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배워서 성도들에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살리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나도 동역자, 협력자가 되리라 하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나올 땐 함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하고 묻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부탁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신자 되지 말고, 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보답하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렇게 다가오는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멋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래서 은금, 폐물, 옷을 다 청해서 다 갖고 나가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노역하면서 착취당하고 빼앗긴 임금 다 되찾아가지고 나가게 하죠.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뺏기고 잃어버린 거 빼놓고, 여러분이 탐심으로 허비한 거 빼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많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기당한 거 하나님 다 되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에서 쓸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종살이에서만 구출해낸 게 아닙니다. 모든 잃어버린 빼앗김 상실로부터 회복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런 회복과 축복의 길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모세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제가 그들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응? 그래? 모세야 네가 뭘 갖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40년 동안 목자의 지팡이 갖고 있잖아요. 늘 양떼들을 돌보며 응? 던졌더니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라죠. 모세가 꼬리를 잡아라. 차지사님 저 뒤에 계시네. 뱀도 잘 잡아요, 우리 차지사님. 뱀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됩니까? 차지사님, 꼬리 잡는 거예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아야 되나? 머리, 뒤통수 머리를 딱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머리를 잡고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했어요. 더 이상 그냥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딱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꽃이 바르지. 품에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멀쩡해졌어요. 이 표적을 보이면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낸 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내가 보낸 줄 알게 될 것이고 너희 입에 주는 말을 내 말로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안 믿으면 하수의 물을 떠다가 땅바닥에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적으로도 안 믿으면 이 세 번째 이적을 행하면 그들이 다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모세가 그러고도 갈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뭐 난 말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열받게 하긴 했어요. 이 모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나중에 화를 내시고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네 형을 너희 대변인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네 형에게 말하고 네 형이 대신 말할 것이다. 이제 가라. 그러시죠. 가라.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을 받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뭐예요? 전에는 양떼들을 인도하던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는 이제 어떤 지팡이예요? 던졌더니 뱀이 되고 이 지팡이로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의미가 담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와 힘과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직분을 이제 권유할 때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뺄 필요는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보세요. 모세는 첫째 보면 백성들의 불신임을 염려했어요.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걸 믿어주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 마라. 그들이 내가 너를 보내고 네 말이 내 말임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걸 다
말씀하시죠. 또 말해요. 언변이 없습니다. 이 모세가 좀 어눌했던 모양이에요, 말이. 전 본래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게 다 말이 둔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응? 너를 도와서 말 잘하는 대변인 네 형 아론을 내가 네 곁에 세워주겠다. 해결책을 제시하죠. 근데도 모세는 또 빼가지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또 꽁무니를 뺍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화를 내시죠. 응? 이제 꽁무니 그만 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너를 설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의심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또 꽁무니를 빼려고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지금 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핑계대고 의심하고 꽁무니 빼는 모세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마. 능력으로 도울 것이다. 도울 사람을 붙여주겠다. 응? 너를 네 대변인인 아론조차도 하나님 대하도 두려워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모세를 그냥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하는 정말 감히 인간으로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권세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세워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가 이렇게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뒤로 꽁무니도 뺐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속에 뭘 본 걸까요? 모세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한 걸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정의감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품다가 살인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정의감이 부인되고 도망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감으로 돌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쫓겨나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 목동생활 40년이래.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 백성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내 백성과 함께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중심이 모세에게 있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른 척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많은 것들을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못 갑니다, 못합니다, 꽁무니 빼고 의심하는 이런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부르시냐 하면 모세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 속에 본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전한 회복과 제자리를 돌려놓아 그에게 권능을 입혀서 애굽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계획, 내 뜻,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도 실패도 넘어짐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의 연단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무릎 꿇어야 하는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계획하고 행하심이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적인 여러분의 가정과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뜻하시고 행하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들을 통해 그 기름 부어진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그 뜻이 하나님의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어진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으사 그 뜻, 그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피아노를 잘 치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그 피아노를 친다고 그 피아노 소리 듣고 귀신이 쫓겨납니까? 그러나 다윗은 피아니스트는 아니었고 일개 목동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수금과 비파를 칠 때는 악신 들린 사울의 악신이 떠난 줄 믿습니다. 똑같이 악기를 다루는데 어떤 사람은 악기로 자기 재주를 자랑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걸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악기 소리에 재주에 기름을 부으사 그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어두움에 짓눌려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주, 여러분의 노력으로 닦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어진 그 악기 소리, 노래 속에 찬양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라고 가르침자라는 잔재주로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그 말씀이 외쳐질 때 어둠이 결박이 끊어지고 한 길로 치러왔던 원수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고 오직 그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특별한 은사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자연적인 은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 부으사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에 붙들린 여러분과 여러분의 맡겨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